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8절로 시작합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항상 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변질을 시켜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주님만을 쫓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그것을 이제서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해치려고 말하기를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고 음모를 꾸미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나의 억울한 사정을 주께 아뢰니 주께서 나의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또 아나돗 사람들이 하는 악한 괴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은 줄 알라. 그런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나돗이라는 것은 에레미야가 태어난 고향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종들이 주로 태어난 곳에서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행한 인간적인 것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그 고을에 있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을 알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인간의 말로 알아듣죠. 그러니까 박대를 하고 천대를 하고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판단을 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별할 때도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이미지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의 말과 행위, 더더욱 그 사람의 영과 마음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듯 아나돗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악한 괴계를 알려주신과 동시에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을 벌할 해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예언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아예 흔히들 말하면 씨도 남지 않게 다 진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 고향 사람들에게 박대당하고 민족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40년 전에 성령세를 받고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았는데, 모태가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영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면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거부를 해요. 제가 갈수록 놀라는 거예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는 거 보면서, 시대의 사명을 받은 종의 길은 항상 외로운 거구나. 나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후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안 쳐. 성경이란 것을 자기의 신학과 이데올로기 맞춰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은 말뿐이고 실제로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말을 듣지 않는데, 나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종들이요, 신령한 종들이요, 영적인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주 극히 소수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어떤 교회나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단체, 자신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운동을 생각했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담고 성경의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성령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찍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런 신학을 정립하는데 40여 년 세월을 아마 제가 허비하지 않고 아니면 쏟아놓지 않고 내가 포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근데 제가 그런 신학을 정립하고 그런 은사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드러내고 나서야 내가 너무 앞서가 버렸구나. 그거를 제가 요즘에 깨달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국민을 깨우고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줘야만 이 진리가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 신령한 자들의 무리들 14만 4천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종들이 산출이 되는 것이 이 진리를 전파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외롭다는 걸 제가 느꼈지만, 설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영의 삼중적 역사를 거부할 줄은 꿈에도 제가 생각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선교단체를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성령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운동을 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운동의 단계까지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알 수 없는 질문을 했던 사람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들잖아요. 어떻게 악한 이방 나라가 그렇게 특세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토록 포로로 잡혀가서 한마디로 고통을 당하냐, 그런 어떤 질문을 하였듯이 이제 이 에레미야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 아니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라는 걸 에레미야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뭐냐? 악인들이 언제까지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이렇게 잘 되기만을 주님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3대에 걸쳐서
한 2,400만 되는 북한 주민을 쳐놨던 노예로 부려먹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는 극악무도한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주님 어떻게 저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전 세계 이게 어떤 독재 체제들, 전체주의 체제들,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정권들을 주님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늘 하잖아요. 비슷한 질문을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이름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적각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운 것 같지만 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에레미야가 통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자연이 하나님의 지금 진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아까에 스스로 멸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지구촌이 어떠나요? 인간이 저질러놓은 환경오염, 그리고 온난화, 그리고 각종 범죄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경고하시잖아요. 남구가 북극에 이 얼음이 얼어서 8,700억 톤인가요? 그게 전부 다 수증기로 증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대기권 안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어느 지역에 몰리게 되면 그 지역이 생긴 이후로 상상 못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다 말라버린 반대 지역에는 수십 도,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40도, 50도 그런 식의 떼약볕이 이제 돼서 사막화가 되는, 이게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기상 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지은 죄악과 그리고 민족이 지은 죄악들, 인류가 지은 죄악에 대해 근본적인 회개를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앙은 계속해서 될 거고,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강력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어떻게 번졌나요? 사람이 번진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가면서 전 세계 이 8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전염을 시킨 거거든요. 무슨 쥐가 했다든지 우리가 키우는 무슨 고양이나 개가 한 게 아니에요. 파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코로나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리고 어떤 인류사적인 재앙이 아직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의 조항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소산을 내지 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점점 메말라가고 소산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요 식량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에너지도 그렇고. 그래서 삶이 굉장히 한마디로 퍽퍽해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야기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해 갖고 어떻게 센 말과 경주를 하겠냐. 그리고 너가 평안한 땅에서도 이렇게 힘들다면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가 담대하고 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전하는 데서 강철 같은 철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당부하기를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겠지만 너가 그들이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말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 말만 전하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을 몰랐죠. 제3의 신학을 정립하고 임마누엘의 신학, 영을 따라 살아가는 신학, 이기는 자의 신학을 정립할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퍼뜨리려고 해보니까 얼마나 이 장벽이 높은지를 제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더욱더 거룩해서 영으로 사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 8천만 우리 민족을 흔들어 주셔야만 되겠구나.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정말 마음속 안에서부터 다 잘못된 생각들을 다 흔들어 깨주셔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제2 종교개혁, 제3의 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새삼 제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그것을 적용해서 사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아시아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이라면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만큼 더 거룩해지는, 그래서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과 영의 레마로 그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녹여야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우습게 여겼구나.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도합 5천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음은 아니더라도 그런 영적인 도전이 우리 안에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뚫은 길은 뭐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누구보다 거룩해져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장벽이 와그러 무너지게 되면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못 모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장벽들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상 이 임마누엘의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인들을 세우고 이긴 자를 세우고 오신생과 오죽의 말씀이 분명코 이 모든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아시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될 거란 걸 여러분이 믿고 나가셔야만 여기에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 충성된 사람을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